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 심령밭에 충만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고 지난 몇 주간 구약의 예표 되시는 예수님의 상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이라는 주보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 첫 인간과 예수님이 관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본문 제목에 나오는 아담은 그 아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은 과연 어떤 아담일까?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돌밖에 없는 광야, 사막의 모래와 같은, 그리고 돌덩어리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저 눈에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했던 화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대화 나누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막 같은 돌덩어리 속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이곳을 출발하고 지금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 중요한 기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아마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를 언제쯤 그곳에 데리고 가실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와 그런 화제 속에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흥분해 또 흥분해 또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요단강을 보면 그렇게 폭이 넓진 않습니다.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이 요단강가를 건넌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지금은 추수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추수 때에 물이 범람한데,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은 이곳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인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건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오늘 이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듭니다. 이제 강물이 넘치는 그곳에 그 앞에 분명히 썼습니다. 이제는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평소에 건너지 않는 물, 오늘 평소에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심지어 건너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라는 거예요. 오늘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한 발자국 탁 딛습니다. 바로 그때 순식간에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졌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그 방법대로 갑자기 순식간에 물들이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그렇게 지나갔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도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담이 나오죠. 아담 성읍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이 아담이 바로 이 아담 성읍입니다. 지명의 이름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오늘 이 건너는 지역, 그 시점, 그 지점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성읍이 어디 있느냐? 북쪽으로 약 30km. 약 30km를 북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곳이 아담이라는 성읍,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미 거기에 30km 북쪽으로 저 위에서부터 이미 물이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벽이 되어서 점점 벽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 강물가가 제사장이 발이 딱 닿는 순간 완전히 벌어지고 깨끗하게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30km 이전에서부터 이미 물을 가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제사장의 발이 당기는 그 순간에 저 30km 지점에서부터 물이 세워지던 그 지점에서 지금 이 지점에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그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물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아담 변두리에, 이 변두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드라는 히브리어예요. 변두리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옆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옆구리에서부터 그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옆구리를 터져 그 피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오늘 그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담의 옆구리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진 옆구리 때문에, 아니 터져버린 예수님의 심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천국 소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죽음과 바꾸은 그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미국인과 한국 젊은 청년이 저 강원도 한 골짜기에 추운 겨울날, 오늘 추운 겨울 한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이유인적 들어보니 오늘 이 나이가 많은 노인은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오늘 6.25 때 후퇴를 거듭하다가 오늘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소리가 나는 것으로 가만히 가보니 오늘 눈이 덮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 눈 아래에 한 여인의 피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옷이 벗어진 채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오늘 그 여인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가서 보니 이 여인의 웅크리고 있는 그 안에 이 여인의 옷으로 보이는 그 옷으로 꽁꽁 싸매은 어린아이가 거기에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온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열기까지를 가지고 그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오늘 꽁꽁 싸맨 그 옷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 군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장성시킨 후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너가 꽁꽁 매여 있고 너의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그 얼음이 되어 죽어있던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한국 청년이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립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마치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 옆구리가 터져 피를 흘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이 터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이제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벗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벗개를 제사장들이 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벗개, 우리는 성막,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그 벗개는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벗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 이런 것들은요, 알고 보면요 다 우상이고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 여러 가지 신전들은 정말 웅대하고 거대하고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누가 봐도 웅장하게 지었고 불가사의하다고 우리가 여기지는데, 지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시는 성막 그냥 텐트잖아요. 오늘 이 벗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벗개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띠나무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뗄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 여러분, 그런 나무와 조각목을 가지고 벗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어찌 이곳에 머물 수 있겠느냐, 이동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거기에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오도록 해야 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성막도 이동용 텐트를 만들고 벗개도 이동용 벗개를 만들었는데,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항상 가리라.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동행하리라.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내가 거기에 머무리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벗개도 성막도 오늘 이동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벗개와 성막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모두 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작업을 하고 끌려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잖아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그곳에 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머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눈동자같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둘람 굴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거기는 기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오는 곳입니다. 산 전체가 아둘람 굴이지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산에 어떤 구멍으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곳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과 낙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세상을 피해서 걸어갔던 그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 바다까지 내려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을 작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여러분,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이 이상 더 바닥이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이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 이 시편 57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내가 들어올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오늘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내 마음이 확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찬송하지 않고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곳에 갔더니 기가 막힌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쓸모없었던 사람 같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같고 병들어서 찌들려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우리 모두가 바뀌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가장 번화했던, 여러분 다윗 왕은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왕이잖아요. 그 위대한 왕 중에 그 최고의 참모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최고의 장군이 되고 최고의 신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힘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 가득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곳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 신하들이 오늘 세계 최고의 왕국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역전의 인생이 되고 오늘 그 영혼이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153 기도와 전도의 비전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
그저 그렇게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멋진 그런 태신자를 작정하는 여러분의 꿈이 있기를,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앞쪽에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덮개를 들고 제사장들이 지나갈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2000규빗의 거리를 띄워서 가야 된다. 2000규빗은요 한 1km 정도 됩니다. 오늘 덮개를 든 제사장이 1km 앞에서 가면 1km가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덮개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덮개를 보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덮개를 보고 따라가는 취지는 참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1km 떨어지니까 200만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덮개가 보이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덮개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저 덮개를 보면서 따라오라는 것. 오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저 우리만 가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멀리 흔적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요, 또 신방을 가보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많습니다. 가보면요 이미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정말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집, 시험을 겪고 있는 집, 눈물이 마르지 않는 집에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만나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고 은혜의 길이 되게 하고 그 길이 능력의 길이 되도록 이미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한탄하지 마세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평안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 살롬을 주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꿈을 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잖아요. 유혹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때 아무 고민이 없었을까요? 번뇌가 없었을까요? 오늘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요, 육신의 삶은 얼마나 평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오늘 고민과 번뇌를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옷을 벗어던지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스프링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스프링 표시는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대할 때에 얼마나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었음을 딱 표시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선택을 해서 고민과 번뇌의 자리에서 오늘 믿음의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내 인생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곳에 오늘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번뇌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끝에는 항상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좋겠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좋겠지. 네. 여러분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떨 것 같아? 싫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불완전이 있고요. 내 계획에는요,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족했어도, 내가 연약했어도, 내가 모자랐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의 타이밍의 때가 안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올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역경과 고난의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